할렐루야. 어,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요, 제가 느끼기에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가 있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말로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말만 있지 실제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불행해 그러면 불행한 거죠 뭐.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고 단칸방에서 말이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면서 정말 사랑하는 님이랑 알콩달콩 살면 내가 최고로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다 하면 있는 거고 내가 없다 하면 없는 거거든요. 믿음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도요, 참 이게 애매한 게 내가 없다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 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이번 일을 딱 보고 나는 저 사람만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되고 정말이지 배필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정하고 내 자손 만대를 정하는 정말 내 반쪽이 뭡니까? 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여자가 저딴 식으로 생겼냐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죠. 그냥 뭐 지나가는 것 뿐이죠. 뭐 다시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개념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이거는요 진짜 믿음하고 웃기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라는 건 이거는 절반은 오해고 또 나머지 또 절반 중에서 또 절반은 착각이고 또 그 절반은 내 멋대로고 또 그 절반은 놈 따라가는 거고 또 그 절반은 그냥 내 인생의 경험에서 어떤 우려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따지고 보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이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옮긴다. 참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참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너무나 웃긴 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성경 에베소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물 안 주면 이건 우리는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처녀가 애를 낳았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2000년 전에 그 어떤 누군가가 말이죠. 그것도 뭐 30살짜리 새파란 젊은 놈이 말이죠. 날 위해서 죽어주고 내 죄를 대신 져주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은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선물인데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라는 게 근거 없이 믿는다 이거 자체가 아주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순종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참 이게 지금 시대가 자꾸 21세기가 되고 또 과학시대가 되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걸 아주 강조하는 참 이 시대가 참 그러니까 이게 말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스승삼아 생각하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민주주의는 인간의 마지막 주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참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너무나 맞는 말씀이 민주주의는 결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어떤 권위가 있어야만 순종이 되잖아요. 뭐 지금 이 시대에는 뭐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보니까 뭐 애들은 뭐 선생을 뭐 아직 두드려 패도 뭐 부모도 뭐 돈이나 줘야 뭐 부모지 뭐. 그러니까 이 권위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떤 권위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가 나쁘다 싫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게 인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런 때가 오기 위해서라도 이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권위주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세상에서는 아무리 독재 시대, 왕권 시대가 그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이라는 개념을 완전한 권위를 순종하면서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거랑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거랑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가 뭐 쥐꼬리만한 월급 받기 위해서도 얼마나 순종합니까? 시키면 시키는 다 하죠. 그렇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참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뭡니까? 좁은 길, 생명의 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게 아마 아무나 못 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으면 좁은 길이라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의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이게 내 의지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내 돈 가지고 왜 이렇게 써야 되지? 아니 남들은 저렇게 없는 것도 있는 척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막 하는데 아니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하지? 이런 의미에서의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한다. 그래서 그건 순종의 개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정말로 이게 웃긴 게 지금 현대 사회가 제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 2단이고 뭐 3단이고 뭐 모든 것이 현대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뭐 2단이고 사상이고 뭐 철학이고 간에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이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담 자체가 뭐 호기심에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기심이라는 개념을 정말로 이게 참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호기심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도 무조건 하는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정신병자지. 반드시 정신력으로, 지성으로, 경험으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물론 뭐 어린 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비행기만 날아가도 좋다 그러지.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가 호기심이라는 개념도 가만히 보면 이게 근거가 되는 게 반드시 사람들이 보면요. 정신력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것을 놓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호기심입니다. 절대로요, 내 것을 초월해서 호기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계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정신력, 지성, 경험 이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그 출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핵심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호기심을 가지다 풀다 보니까 그게 과학이 된 거고 철학이 된 거고 뭐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모든 것들은요 정신력, 지성, 경험 이것들은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가지만 이 중간 단계는 뭐예요? 중간에 목적은 뭐예요? 다 돈이고 뭐 권력이라면 권력이고 명예라면 명예지만 결국 뭡니까? 나를 채우는 거죠. 나를 채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대한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결국은 나밖에 안 남습니다.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게 드러나면 이단이 되는 거고 뭐 안 드러나면 이제 나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내가 이거 하는데 니까지 그거 뭐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게 호기심이라는 부분이 나는 없는 것 같아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 없고 경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호기심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상극이라는 거예요. 결코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대했다. 그건요, 하나님의 갱해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갱해하지 않으니까 호기심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깡패 양아치 새끼가요, 둥 말 들을 때요, 호기심을 듣는 쫄다고 있겠어요? 완전히 그냥 그 목숨을 내놓고 듣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어? 두목이 뭐라 그럽니까? 너 30cm 칼 가지고 가서 뒤로 살짝 가서 옆구리를 확 찔러가지고 위로 제끼고 옆으로 제끼고 그렇게 해서 찢어버려가지고 빼내. 뭐 그럽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냥 눈으로 탁 보고 그냥 고개 한번 까딱거리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 그걸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걸 쫄다고는요. 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두 번 다시는 두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맞아 죽는 것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 죽을 그 정도로 못 알아들으면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호기심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고 완전한 순종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는 개념은요, 정말로 완전한 믿음, 순종. 참, 뭐 두서없이 말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첫째가 없으면 둘째도 없는 겁니다. 셋째도 없는 거고. 뭐 우리가 주님이 뭐 첫째, 둘째라고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뭐 계명을 간단하게 해줬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이 없이 하나님의 경외이 없으면 모든 것이 내 호기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지성으로, 경험으로, 정신력으로 그렇게 가다가 이제 나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죠. 야, 너 성공했다, 출세했다. 노벨상 받고 뭐 또 뭐 어디까지 가겠어요. 잘하면 대통령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게 믿음은 너무나도 세상 것과 상반된 거. 네, 그렇습니다.